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어떻게 보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인 것은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사용하실 자들은 특별히 더 험악한 인생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쉽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야 했으며,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어릴 때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명을 받은 이후에 13년 세월 동안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꽃길을 걸었던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의 고통을 연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험악한 과정들을 거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3편에서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연단의 그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그 고통이 시편 3편에서 겪고 있는 다윗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시편 3편의 그 주제를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압살롬을 피했다. 보통 사건은 아니죠. 왕으로서 다윗이 왜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야만 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셀라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가로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3편에서도 2절과 4절 또 마지막 절에 이렇게 3번 셀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음악 기호입니다. 음악 기호. 소리를 좀 더 높은 음으로 부르십시오. 이런 내용인데,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셀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시편이 다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 부분은 좀 소리를 높여서 부르십시오.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셀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꼭 본문처럼 우리가 읽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압살롬은 사무엘하 3장을 보면은 다윗이 유다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 장자가 암논이었고 또 둘째가 길르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태어난 셋째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인데, 6 아들이 다 아버지는 같은데 엄마가 다 달라요. 전부 이복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겼고, 즉 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을 주고 있었던 그러한 아들이 바로 이 압살롬이었는데, 이 압살롬에게 누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이 다말에게 반해서 그만 성폭행을 하고는 미워하여 버리게 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압살롬은 자기 이복 형인 암논에게 앙심을 품고 기회를 보다가 그만 그 암논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외가족 거술로 도망을 가서 피신하여 있게 되어집니다. 그 피신해 있는 동안에 다윗이 아들을 잃은 슬픔도 슬픔이지만은 그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보고 사람을 보내어 계책을 써서 다윗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돌아왔지만은 아버지 압살롬이 그래도 자기 장자인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이렇게 살갑게 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또 압살롬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들고 결국은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반란의 전쟁 와중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권력의 세계라는 게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지만 자식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만은 참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압살롬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참 우리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씁쓸한 그런 기분을 버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다윗은 그래도 아버지니까 내가 어떻게 아들과 싸우겠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냥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도망을 가는 와중에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도 만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그 와중에 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상황을 둘러봐도 적들 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참 사방천지에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평소에 굉장히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죠.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3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하여 살려주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굉장히 선한 삶을 산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내 주위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 다윗이 지금 권력을 잃어버린 채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보니 사방천지에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들이 다윗이 힘이 있을 때에는 전부 다윗에게 아부하고 다윗이 좋아하는 말들을 하면서 마치 간도 썰개도 다 빼줄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죠. 물론 군대 장관 요압까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막상 다윗이 힘을 잃어버리고 나자 결국은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내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권력의 속성이죠. 참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너무 적나라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런 실망했겠습니까? 평소에 그래도 저 사람은 내 편이다,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지금 다윗을 향해서 칼을 들이미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큰 아픔을 겪었을까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다윗은 이제 끝장이 난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다윗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다윗의 귀에 들려주는 말들이, 너는 이제 끝났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도 지금 버림을 받은 거야, 하나님도 너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다윗의 이제 인생 자체가 끝이 났다고 하는 이 말들이 다윗의 그 귀에 들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팠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말이 그냥 평소에 들었다고 한다면은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의 상황,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물론 아들의 배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하나님이 과거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난 후에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급했던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너 휴가 줄 테니까 부인과 즐겁게 보내라. 그래서 마치 우리아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한 것처럼 속이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워낙 충성스러운 인물이라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왕궁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래 너는 전쟁터에 가서 죽어라. 군대 장관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가장 앞에 세워서 적의 손에 죽게 하라. 무서운 모사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 악을 하나님이 심히 악하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네 아내를 남들이 보는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에게 내어 주어서 동침하게 만들 것이라. 근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압살롬의 그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왕이여, 왕이 왕궁에 남겨둔 그 왕의 후궁 10사람을 데려다가 온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동침을 하십시오. 그러면 왕과 왕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이가 멀어졌는지,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되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들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왕을 따르는 세력들이 더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해서 실제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의 그 다윗성 위에서 동침하는 그런 모습을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상황은 그냥 단순히 일어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지었던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로서 지금 주어지는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너 끝났어. 너는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께도 도움을 받지 못해. 라고 하는 이 말들이 그냥 들려지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비수처럼 가슴을 찌르는 말인 거예요. 맞다, 지금 내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중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지금 다윗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야 할까요? 그래, 맞아, 나는 이제 끝났어. 내 인생은 끝이야. 나도 알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가 한 짓을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들의 말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나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죄의 값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정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다윗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사람들이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말을 할 때에 다윗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 내가 비록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벌이 영원한 것이라고 나는 믿지 않아. 하나님이 잠시 나를 고통의 터널 속에 몰아넣었다 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거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거야. 다윗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성산을 떠나온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 안에, 그 성전을 떠나온 상태예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지금 도망 나와서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도 이때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 어디쯤 마하나임 가까운 그러한 과거에 야곱이 기도했던 야복강 그 강변 어디쯤에 지금 이 다윗이 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더라도 그 성전에서도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윗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참모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이여 지체하지 말고 내가 군사 몇만 명만 내어주면 내가 당장이라도 그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다윗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남아 있다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산시켜 버립니다. 왕이여,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왕은, 다윗은 지금 새끼를 잃은 암사자와 같이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일 텐데 죽기 살기로 싸우면은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차라리 이스라엘 전체 대군을 거느리고 천천히 쫓아가셔서 순식간에 다윗을 공격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압살롬은 자기의 모사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말을 선택해 버립니다. 다윗은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결과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걱정과 근심으로 밤잠을 설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떻게 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평소에도 조그마한 힘든 일만 있으면 불면의 밤을 지새죠.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우리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여 그냥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우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하면서 보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일생에 지금 죽고 사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문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밤에 잠이 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아침에 편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전전긍긍 끙끙 앓으며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밤을 꼬박 새우고 눈날이 벌겋게 해서 다음 날을 맞이할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잠이 안 와야 되는데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다윗은 지금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에 대한 믿음 하나로 편안하게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나는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나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을 수밖에 없고 나를 살리시면 또다시 살아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뿐이지 않느냐. 내가 여기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끙끙 앓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머리를 싸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은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살겠다는 신앙입니다. 그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편안한 잠을 자고 아침이 되어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일상적인 삶으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는데 사울의 그 집안 사람이 쫓아와서 다윗을 저주하며 이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다윗을 저주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나를 저주하라 하셨으면 내가 저주를 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군대 장군이 왕을 저주하는 저 인간 저거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할 때에 그냥 놔둬라,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면 저주를 받는 게 내가 마땅하고,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음에도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다윗이 편안히 자고 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살든 죽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은 편안히 자고 편안히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씩 확인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대적들이 나를 사방으로 으겨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어떠한 악인들도 그 일을 꺾어버리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은 모든 상황이 일순간에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환난과 고난과 그 고통의 삶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힘드시겠죠. 많이 아프시겠죠. 많이 고통스럽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한은 있을지라도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도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너는 이제 끝나서 너는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았어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오늘 이 다윗의 믿음에 반응하신 하나님, 결국은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남은 생에 인생이 길게 느껴지든 짧게 느껴지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